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41절에서 50절입니다. 민수기 16장 41절에서 50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41절.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네. 어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 보았습니다. 땅이 입을 벌려서 이 르우벤 지파의 르우벤 지파의 이 반역자들을 산채로 삼키는 장면도 보았고요. 또 250인의 교만한 레위인들에게 하늘의 불이 임하여서 심판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자연스러운 죽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외에는 하실 수 없는 심판을 보고 두려워 떠는 장면도 보았는데요. 하루가 지난 날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4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여러분, 하루 사이에 또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공포심에 떨고 물러갔던 무리들이요, 하루가 딱 지나자 전날에 있은 일에 대해서 이 모세와 아론을 비방을 했습니다. 뭐라고 비방을 한 겁니까? 여기 보니까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전날에 죽임당한 이 고라, 그리고 또 이 르우벤 지파의 다단, 아비람 이런 지도자를 비롯해서 그 동조자들을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누가 잘못했다는 뜻입니까? 순결한 여호와의 백성을 이 늙고 이 정치적 권력욕, 종교적 권력욕을 절대로 내려놓지 못하는 두 사람의 그 잔인함이 그들을 희생당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누가 봐도 모세가 이야기했잖아요. 만약에 보통 사람들에게 임하는 죽음같이 임했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고, 진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심판하셔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드러내셔야지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했고,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그들 눈으로 보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루 만에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여호와의 백성을 이 잔인한 너희들이 죽였다고 이렇게 원망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원죄입니다. 여러분, 의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징벌 앞에서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요, 이렇게 확실한 증거 앞에서도요, 자기의 죄를 깨닫기는커녕 나도 저런 마음 가졌는데 두려워하기는커녕요, 더 심각한 반역을 저지를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왜냐고 하면 자기중심적이니까. 여러분, 그 일을 앞에서 여러분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면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지만, 자기중심적이니까 모세 때문에 그래, 아론 때문에 그래, 이렇게 얼마든지 이렇게
그 책임 전가를 하고는요, 하루 사이에 그림을 전혀 다른 그림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반역과 정말 악행에 대해서 명백하게 분별이 되다가도요, 자기가 컨디션이 좀 나빠지거나 자기의 어떤 이익이나 자기 감정에 좀 해가 있을 때는요, 정말 정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 속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안에 정의가 없고요, 정말 우리 안에 사랑이 없고요, 정말 우리 안에 겸손이 없다는 것이 그것 때문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자, 이 같은 말씀 앞에서, 그 반역 앞에서요,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2절부터 4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해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해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여러분, 회중들이 나올 때도 그냥 원망 좀 해보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전달의 일도 있었고요. 근데 그 전달에도 아론이 이제 고라가 250인의 향로를 든 레위인과 함께 왔을 때 진짜 하나님이 우리한테 임할 거라는 기대보다는 그 숫자로 이 모세와 아론을 감싼 상태에서 암살하려는 그런 음모가 있었던 것처럼 이날도요, 회중들이 그냥 한번 원망해보고 그냥 컴플레인 하는 정도로 끝날 그런 마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그냥 죽여버리면 다 끝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이 회중들이 둘러싸서 원망하는 이 상태에서 모세와 아론의 눈길이 어디를 가고 있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회막을 바라본즉. 여러분, 사람을 보면 막 진짜 두려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막 그냥 미워서 죽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백성들 꼴을 보면요. 자, 그런데 그때 여러분 말도 잘 안 나오는 진짜 어이가 없죠. 이게 여호와의 백성이 하루아침에 그냥 바뀌어버립니다. 그럼 자기는 뭡니까? 마귀 자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앞에서요, 어이가 없는 뭐 이렇게 할 말을 잃은 이런 상황인데도 그들은 습관적으로 회막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인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때 바로 그 회막에, 다른 곳이 아니라 그 회막에 여호와의 구름이 덮이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은 바로 그 회막으로 자기들의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여러분, 진짜 정말 주님은 심판하셔도 마땅합니다. 순식간에 멸하겠다고, 너희들 두 명은 빨리 여기서 딱 벗어나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여러분, 이 순간은 진짜 만정이 떨어져서 먼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어저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이들 한번 확 썰어버리십시오. 이거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민족을 만드시겠다고 하시는데, 세민족은 일단 뭐 만드시든지 안 만드시든지 간에 이것들은 다 썰어버리십시오. 이렇게 해도 먼저 그들이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내가 순식간에 멸하겠다고, 너희 둘 빨리 나오라고 할 때 나오기는커녕 엎드렸습니다. 엎드린다는 것은 진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 이것이 진짜 정의고,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겸손인데요. 참 모세라고 이런 마음이 워낙 있었겠습니까? 아론이라고 특별히
워낙 있었겠습니까? 근데 주님 가까이 하고 주의 해막을 바라보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고 주님께 엎드리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으니 그들이 그 순간에도요, 그 참 참담한 백성들의 반역 앞에서도요, 또 백성들을 위하여서 중보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하여서 용서를 빌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자, 우리 4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담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자, 그런데 앞에 기사들에 보면 항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만류하면서 심판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어떤 기도문이 있었는데요. 여기는 기도문이 없습니다. 사실 기도할 말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광야에서요, 십계를 받고 있을 때, 언약계를 받고 있을 때 범죄하고 이렇게 금송아지를 섬겼을 때는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는 말씀 앞에서 모세가 저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대신 제하시고 이들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었죠. 혹은 또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제 그 범죄하여서요, 이 기브롯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도 그는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에 끌어내실 능력, 광야에서 인도하실 능력은 있었지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할, 차지하게 할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죽이셨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에게는 자격이 없지만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 당신의 명성을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이렇게도 기도했었고요. 조금 앞에 반역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바로 이 고라의 반역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겠다고 할 때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모든 백성을 심판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핑계를 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했는데 이제는 진짜 전부 다가 범죄했습니다. 이거 3세번이란 말이 있는데 3세번 다 썼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진짜 여러분, 우리의 죄는요, 할 말이 없는 죄입니다. 진짜 기가 막힌 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는 또 하나님께서 내가 쓸어버리리라 하고 나서는 전염병이 또 바로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 급작한 상황에서 기도할 말도 없고요, 전염병은 바로 시작되었는데 이 급작한 상황에서 모세에게 사실은요, 이게 사실은 모세가 하나님보다 사랑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임해서 모세가 급하게 아론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아론이 향로를 가져다가 이 불을 피워가지고 그거 가지고 회중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받으시는지 향로를 통하여서 이렇게 내가 증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직 아론의 향로만 받으셨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제사장의 특권을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대제사장의 기도를 받으시겠다는 이 약속을 의지하여서 바로 지금 기도할 말도 없고 여러분 시간도 없지만 바로 그것 가지고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속죄는 대제사장의 중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문제는 정상적인 속죄란 무엇이냐고 하면 대제사장의 중보도 필요하지만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그 제물에다가 자기의 죄를 전가했을 때 제사장이 이것을 받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든 백성들이 반역하였고요,
그 결과 연병까지 시작된 이 상황에서 그 절차대로 하면 여러분 그 전에 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자 아주 급하게 뭐 이 절차 뭐 이거 다 넣고 어쨌든 하나님이 대제사장의 기도를 받으신다는 결정적 증거가 향로입니다. 실상은 백성들이 그렇게 제사를 드려서 드린 그 번제단에서 이 제사장이요 이제 기도를 하고는 이 기도를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서 그 기도가 효력 있기 위해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딱 그 앞에 있는 것이 향로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지만 이 향로 앞까지는 날마다 제사 드릴 때마다 들어가거든요. 여기서 향을 피운다는 게 하나님 이 기도를 받아주십시오. 이런 것인데 앞에 절차를 다 무시하고 급하니까 향로 가지고 가라고 백성들 사이에 들어가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47절 48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네. 자, 아론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 백성들이, 그래도 정신 차린 백성들이 회막을 향해서 달려 나왔을 때 기도하는 거 하고요. 사실은 아직까지 막 죄악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그들에게 또 특별히 전염병이 돌고 있는 그들에게 뛰어 들어가는 거 하고 뭐가 위험 부담이 크겠습니까? 여러분, 전자는 뭐 제사장이니까 예를 들어 병든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회막 앞에 달려 나오면 그래도 좀 불쌍하기도 하고 또 내가 죽어도 내 자리에 서서 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 그게 무슨 헌신적이고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뭐 그 선원이 배가 침몰할 때 끝까지 그 배를 지키는 그런 모습 아름답고 또 그런 일이 종종 있잖아요. 그죠? 저는 아론이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은 회막 앞에서 달려 나오는 백성들을 향해서 자기의 사명을,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지금 믿고 미운 백성들을 향해서 향로를 가지고 그것도 전염병이 돌고 있는데 직접 뛰어 들어가는 것은 정말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이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정의의 마음이 없이는 안 되는 마음이고요. 겸손한 마음, 나도 죄인이고 나도 죽어야 하는데 내가 뭐길래 대제사장이 되었는데 그러면서 진짜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어제 여러분 고라를 그리고 그 250인에 유명하다는 사람들이 그냥 그날 별 심판도 없었고요. 그래서 그냥 뭐 또 똑같네 그러면서 자기들이 제사장이었다고 치십시다. 여러분 그 다음날 무슨 전염병이 임했을 때 이 자리에 들어갈 사람이 그들 중에 한 명이라도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그들은 권력 욕 때문에 그 자리를 탐했기 때문에 이제 그 자리 내가 합법 이제 차지하게 됐는데 내가 언제부터 장수만세해서 어떻게든지 천국 안 가야죠. 그 사람 천국도 들어가지도 못하겠지만 안 죽어야죠. 여러분 근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왜 모세와 아론을 택하셨는지 이 명령을 받고 뛰어 들어가서 속죄하는 아론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는지 이유도 알게 되고요. 그들이 이 아론이 속죄했을 때 한번 따르겠습니다. 연병이 그치니라. 즉각적으로 효력이 발생하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무슨 다른 절차가 아니라 의지할 것,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하나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어떤 말을 할 수도 없고요. 시간도 없을 때에 하나님이 이미 친히 허락하여 주신 대제사장에게 아론에게 속죄의 효력을 주겠다. 백성들을 향한 중보의 효력을 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딱 하나 의지하고 뛰어가서 섰을 때 연병이 끝이게 하셨습니다. 말씀은
그래서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여전히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었는데요. 이 아론의 중보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게 죄입니다. 여러분 죄의 전염성은 굉장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 세우기 위해서 참 몸부림쳐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막 이상한 불평, 원망, 그리고 교만, 반역 이게 습관화되어진 어떤 교회에서 그것을 주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 없으면 그 교회는 좋아질까요? 이상하게요. 그런 교회는요, 그 사람 빠지면요, 그하고 똑같이 닮은 사람이 또 쑥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 백성 수준만큼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걸 세우는 게 아니라 그 백성 수준이요 그걸 딱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점을 볼 때 어떤 전염병보다 메르스보다 더 감염력이 강한 게 죄악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순결하신 예수님, 죄악을 정말 싫어하시는 예수님이 이 죄악의 전염이 완벽하게 온 땅을 휩쓸고 있을 때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오셔서요, 속죄해 주셨고요. 그 속죄의 대가는 사실은 아론은 그냥 향을 피웠을 뿐이지만 그 속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필요한데, 속죄를 드릴 때마다 드려진 그 제물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친히 죽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용서, 속죄는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자, 한편 49절 50절 교독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자, 그런데 여러분, 아론이 향단을 들고 뛰어가서 섰는데 벌써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보고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아론이 달리기를 조금만 더 빨리 갔으면 한 4,700명만 죽고 10,000명은 살 수 있었을 텐데, 아니면 아론이 일부러 늦게 간 거 아니야? 아니면 아론이 평소 때 돼지처럼 많이 먹어서 살이 쪘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이런 식으로 또 아론을 막 원망할 수도 있겠죠. 우리 속에 어쨌든 죄악의 요소가 많기 때문에 탓하는 마음이 언제나 있습니다. 근데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심판이 임할 때 여러분 이 반역도 물론 백성들이 다 동조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반역도 주도한 사람이 있고요. 이 반역에서 여러분 사실 그냥 이렇게 뭐랄까요,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과 몰라서 그냥 따라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반역을 할 때 사실은 핵심의 일부는 그 내용을 알고 있지만, 예를 들면 모세와 아론을 암살하자 했지 이런 내용을 알고 있지만 대부분의 무리들에게까지 디테일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군중이 필요한 것이지 그들의 동의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쿠데타가 쿠데타 할 때에 모든 백성들이 서명받고 쿠데타 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역자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정확하십니다. 이달에 죽은 14,700명은요, 용서받을 수 없는, 이렇게 죄였음을 하나님께서요, 딱 받을 자에게 가게 하시지, 무작위로 혹은 아론이 달리기가 늦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죄에는 용서가 있음도 분명하지만 용서받지 못하는 죄에 대한 심판도 무시무시하고 정확하게 어제 이 고라당에게 임한 심판이나 오늘 이 연병으로 죽은 자들에게 임한 심판이나 하나님의 정확하고 아주 공정한 심판이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해야 하며, 또 우리가 죄인이지만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보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 고의로 짓는 죄,
고의로 그리고 이제 그 고이면서도 습관적으로 그러면서도 이것에 대해서 이 거짓되게 합리화하는 죄가 없도록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이 원망의 바이러스가 임하여서 지금 그림을 완전히 하루 만에 바꾸고 있는 이 회중들의 완악한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고 정말로 참회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엎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막을 바라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서 대제사장 아론을 보내고 또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들 가운데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갔던 아론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마음 가진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사랑 가진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겸손 가진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끝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의 모습이 낯설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또 이 반역 앞에서 끝없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백성들을 위하여서 중보하는 모세와 아론의 모습이 우리에게 정말 낯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우심은 그와 같은 자 필요하여서 그와 같은 자 되게 하기 위하여서 세우셨음일진데, 하나님, 모세의 마음, 아론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의 편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중보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모세와 아론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